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이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나라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이집트의 시삭 왕에게 뺏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 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평화시대가 깨지고 이렇게 전쟁하고 불안한 이러한 시대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갔던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게 된 근원지로 돌아가 보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인 암몬 사람 나아마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의 이 영향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초두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는 암몬 사람이었다 나오고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죽었지만 솔로몬의 자녀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유다 나라 다 영향을 끼쳐서 개인이 악해지고 가정이 악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악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처음에 잘못된 선택, 이방 여인을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았지만 이렇게 솔로몬 왕국의 마지막에 우상 숭배지로 나라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이 끼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살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다윗, 항상 남쪽 유다의 그 기준점이 되는 이 다윗, 그를 본받아서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정말 다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고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거기 41세에 왕이 됐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주칩니다.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려고 했다. 그것에 함께 하시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17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고기 줄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암몬 사람이라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이방 여인임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특히 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21절에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랬습니다. 또 나옵니다.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을 봅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암몬이 여기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과 결혼하면 너희 마음을 그들이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와 같이 3절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죠. 자,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암몬 사람 나아마와 솔로몬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다. 22절입니다. 다시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줄칩니다. 유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르호보암을 이야기하고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했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자,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하나님이 진노할 정도였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느냐?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산당도 세우고 우상들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우상 숭배 나라가 됐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우상숭배의 노년에 빠졌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도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고 이 암몬 여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고 그 원인은 우상숭배였다. 더 나가 봅니다. 24절에 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거기 또 주십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얼마나 타락했냐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창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동성연애로 봅니다.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이 동성연애. 여러분, 이게 있었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다 쫓아냈는데, 대부분 쫓아내라고 그랬죠. 그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남색하는 자란 말이에요. 동성연애자들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을 주례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여기 남창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동성연애를 하게 했는데,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구약에서 레위기 20장에 우리가 가보면 레위기 20장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러면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했다. 그럼 이게 동성연애죠.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하였다.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구약에서 율법에 이 동성연애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본받는 거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러한 악을 행해서 망했단 말. 또한 신약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6절을 한번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을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를 말합니다.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 중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여기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여기 한 번 우상 숭배했던 것, 간음했던 것, 탐색했던 것, 여기 남색, 이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자, 특히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 들어가면 남성과 여성에게만 이러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성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부부에게.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했던 유다, 멸망한 가나안 족속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가는 이 유다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그 근원지로 올라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아내 중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다. 이 결과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리고 더 깊이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까지 있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결과는 어땠는지. 자, 여러분, 24절 마지막 부분에 국민의 모든 여기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들 망한 사람들을 본받았다는 거죠. 그 결과는 한번 봅니다.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애굽의 왕 시삭은 애굽의 22 왕조의 창시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 정략 결혼을 통하여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그 왕조는 이제 몰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 왕조, 제22 왕조의 창시자인 이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랬어요. 예루살렘을 치고, 거기 한번 줄칩니다. 그럼 왜 줄치라고 그랬냐면, 계속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좀 깨우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타락하자 하나님은 오늘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열왕기서를 받는 독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독자들이, 그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던 곳, 그것이 왜 망했냐 이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해 주시는 이러한 예루살렘, 그것을 애굽 왕 시삭이 쳤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동성연애에 빠졌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침략을 받았다. 그리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뺏겠다. 하나님의 임재한 그곳에 보물을 다 가져갔다. 그리고 왕궁의 보물도 뺏겠다. 또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를,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뺏겼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금이 넘치고 부가 넘칠 때 그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죠. 남에게 과시하려고. 그리고 그걸 궁중에 놓았죠. 방패를 전쟁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어떻게 방패를 만들어서 쓰겠습니까? 과시하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길 때 이 맡긴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보물로 금방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뺏겨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특히 보물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과시하는데 투자했던 건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는 거죠. 성경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쌓아두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래 성경 시험지를 우리 하면서 읽었던 내용 중에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마시고 이런 것 구하지 말고 이런 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있는 자가 땅을 팔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을 때 사도들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모습입니다. 또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와 양육,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섬김의 교회는 선교헌금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교헌금,
여러분의 또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지와 또한 유학가 있는 목사님들과 또한 우리가 기관 사역자와 또 교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유언을 순종하는 것.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통하여서 사람을 섬기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지고 있던 것,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정말로 성경교육을 잘 시켜서 성경교육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성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과시하고 사치했습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고 그는 사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하는 데 온전히 사용해야 되고 양육하는 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9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앞에서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했던 것이 12장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리셨잖아요. 그때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범죄했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깨지고 전쟁에서 국외적으로 지고 또한 가까이 이웃 형제 국가끼리 싸우면서 평화를 깨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는 죽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다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죄의 근원지를 찾아가면 거기에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어머니 나아마, 암몬 사람.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11장에서 1절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또한 솔로몬이 잘 나갈 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모습을 본다. 우상 숭배에 빠졌죠. 형제와 싸우죠. 그러므로 귀한 것 다 뺏겨버립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자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손에게만 영향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에, 가정에, 후손들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끼쳐서 죄악이 넘치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따라가면서 사는 그를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죄를 지적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늘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생각해 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 아까 11장 1절에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솔로몬, 처음에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가 어리석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는 섬기는 자로 왔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은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또 예수를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더 나갑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 과시하고 사치하는 데 쓴 것은 한순간에 다 뺏겨버렸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계속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그의 재산을 쌓아둡니다. 계속 쌓아둡니다. 그를 어느 날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은사와 재능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늘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있을 때 투자는 적게 투자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우리는 그 즉시 투자해야 됩니다. 왜? 그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 가지고 자꾸 나눕시다. 그래서 선교연금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투자합시다. 그래서 하루의 보물을 쌓읍시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필요한 자들과 나눕시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신다. 그리고 있는 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도 솔로몬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그 금방패들 한순간에 다 뺏긴 것을 보면서 아주 가치 없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꼭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르호보암 때 이렇게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가족이 빠지고 또 나라 유다가 전체가 빠지고 그것도 아주 악하게 동성연애자들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돼서 이집트의 시삭 왕에게 모든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형제끼리는 전쟁, 북쪽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면서 평화시대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근원지로 가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죄, 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형제끼리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좀 인간이 회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영원한 하늘나라의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섬김이 사라지고 대적하고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 자신과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곳에 가장 최소단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꼭 솔로몬처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 사람에게 투자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우리들,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